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하나님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이시고 다 같이 여호와이시고 다 같이 아버지라고도 불릴 수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면에서 하나도 기울지 않고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분의 모든 삶은 그 삶의 원칙이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줬을 때 우리도 사랑과 공의를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하고 자연스럽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화를 먹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 자체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 것처럼 그분들이 동일하시지만은 하시는 일은 같은 목적이지만은 역할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신성의 제1위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2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3위이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그분들이 활동하심에 있어서의 그런 질서적 측면에 있어서 1위와 2위와 3위를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좀 더 우월하시고 그보다 못한 2위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더 낮으시고 성령님은 또 3위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낮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순서가 신성의 1위요, 2위요, 3위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세 분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뭘 갖고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근데 죄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 또 하나의 다른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은 그 사랑은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고도 또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사랑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과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질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입니다.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악이 없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자체도 선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나를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화가 미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진 인간을 징벌하시는데 죽지도 않는 아주 괴로운 지옥에다가 가둬놓고 영원토록 고통하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이 지구를 정결케 하고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고 사단이 멸망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처럼 역사하시는 그 형상이 뭐냐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신 거예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뭐 같으냐면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이 뜰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태워지는. 우리의 이 몸은 외부에 드러나고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몸이에요. 그 세 분이 하나님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마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진 인간이 성소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성소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죄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성소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소는 날마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곳에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셔서 이것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교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교통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신 거예요, 영을. 우리에게 있는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이 영이 마비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뭐가요? 우리의 혼이 주인처럼 되어 버렸어요. 우리 자아가, 혼이라는 건 우리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혼적인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아중심적 그리스도인이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게 감정이죠. 감정.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 또 분간하고 받아들이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동기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공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의롭고 의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해요? 사단은 우리의 자아를 다스립니다. 잘못된
지식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많은 것들이 85%가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예. 근데 우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몇 프로라고요? 85%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귀로 듣는 거. 네. 그러나 우리가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영향을 받지만은 아주 가장 절대적인 건 듣는 것입니다. 아니, 보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마지막 재림교회가 교육 문제를 중요시하느냐?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왜 느부갓네살이 자기네 궁궐로 데려갔는가? 그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는 불을 태워서 없앴지만은 진짜 성소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성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소를, 살아있는 이 성소를 사단이 점령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갈대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대아의 언어와 갈대아의 문화와 갈대아의 종교와 이방적인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인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우상의 제전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몸은 뭐가 돼? 우상의 제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지적인 정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그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에 물들어 있습니까? 진화론은 이제는 학문으로도 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거는.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진화론은. 중간 단계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증명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칠 게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그런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면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상관없이 내 자아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두 가지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a Christian? 그럼 우리가 더 한번 물을 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슬프게도
자아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집약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보고 내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건 자아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교통하는 것인지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너무나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을 잘 하라고 그건 아무 꺼리낌 없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뭐냐면은 우리가 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직관이에요. 직관. 네. 그 직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교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우리 영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뭐냐면은 영교와 그 다음에 직관과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양심이 다 똑같은 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양심이냐 우리 인간이 본연이 갖고 있는 양심이냐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자아 비대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발끈하고 말입니다. 네? 자존심을 건드리면 말입니다. 길에 있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니다면서 탁 일어나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본연의 감정의 모습이에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여자 운전사가 그냥 앞으로 꽉 끼어들어요. 대부분 다 여자 운전사들이 끼어들어요. 보면 왜냐하면 여자 운전사들은 여기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여기 벼 있으니까 뒤에 오는 자 생각지 않고 막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빵빵하고 그러죠. 네. 근데 기분이 확 상해.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많이 겪었는데요. 갑자기 상식 이하로 다 끼어드는 차에서 가만히 보면 여성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여자분이니까 그리고 이해를 말아요. 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되게 이렇게 좀 주위를 보면서 거리가 충분한 데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쪽 길이 잘 빠지고 있는데 자기 길은 막히는데 뒤에 바로 차가 오고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끼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네. 그 감정, 그게 내 감정이에요. 근데 그 내 감정대로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혼에 있는 감정대로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감정으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에게도 지정의가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지정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관계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마비되어 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에게 주며 그러셨어요. 새 영을.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원래 우리에게 있던 영, 그게 바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실 때 영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그 생기가 뭐예요? 그게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결합하니까 뭐가 나냐면 진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아가 생긴, 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김영수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자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매 순간 우리에게 뭘 공격하느냐? 우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우리 본래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혼에 있는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기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성질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냥. 그럼 육신의 감정이 막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줘야지 돼요.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넣어주고 죽음으로 인도하고 갖다 가두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여 누십니까?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경건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나타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육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우리가 두들겨 봐야지 돼. 검증해 봐야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가? 다른 데서 온 건가? 오래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에 무슨 글이 실렸냐면 미국에서 이 성령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에 그들이 참여했었다 이 말이. 그런데 그들을 뒷조사해 봤더니 50% 이상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이런 성령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잡지에 뭐라고 실렸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일까?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다. 오늘날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이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차가워. 인간관계가 차가워. 아주 논리정연하고 이런 거예요. 그는 이것이 자기의 혼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가 바라는 건 자기가 좀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늘 휘둘리니까 좀 이성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그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감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 똑같은 감정인 거예요. 똑같은 육신의 감정입니다. 똑같이 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도 우리를 죄를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면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어떠냐면, 빽빽한 구름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애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다가 던져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근데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 용서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 친구가 출근해가지고 얼굴이 말이야 부르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너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서? 아이고, 말도 마.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얼마나 히스토리칼한지. 그 친구가, 야, 히스토리칼이 뭐야? 히스테리칼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마누라는 한번 나하고 붙으면 역사를 읊어, 역사를. 옛날서부터 내가 잘못한 걸 아주 다 읊어. 그래서 히스토리칼해. 사람은 용서했다고 했다가도 또 붙으면요, 옛날 게 다 생각나요. 그래서 다 또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면 그걸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아주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참소하면 회개를 하고 나는데도 계속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찝찝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만은, 사단은 죄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자꾸 용서받지 않은 것 같고, 자꾸 뭔가 그 죄의 얽매이는 것 같고, 그건 뭐예요? 사단의 참소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이렇게 영적인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네. 우리가 가장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가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어느 날에? 안식일입니다. 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은 생뚱맞게 이 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바클레이 주석에. 그러나 다른 많은 주석들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개신교의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 12사도가 자기 하나 남고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 자기는 밤모라는 섬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지금 포로가 돼 있어요. 낮에는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야지 되고, 이 나이 많은 요한이 말입니다. 밤이면은 사방이 아프겠죠. 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밤에는 무슨 소리밖에 안 들려요? 파도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팔 소리, 파도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거 뭐냐?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저 연약한 당신의 교회들, 저마저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네.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그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통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자체의 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하시고 기도하시지만은 성령 자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안식일에 반모 선명이는 누구요? 요한의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을 타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누구를 만나게 돼?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계시를 접하고 이거를 기록해서 어디로요? 7 교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뭘 통해서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을 접촉한다 이 말입니다. 영은 영으로만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막힘없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감, 그분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해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혈육을 만나지 않았다.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선배들인 뭐 베드로 사도라든지 야고보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던 메시아관에서부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으로 제사 드렸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자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사는 거예요. 성령도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또 사람의 말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돌다리도 두리뜨리는 것처럼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사탄도 영입니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걸로 알아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100일 기도를 했다는 게 산에 가서 좋은 신랑감 달라고 100일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중매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결혼을 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해야죠. 100일 기도했으니 그날 중매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 여쭤보고 살펴야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 그냥 100일 기도했더니 중매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런 일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두들겨 봐야지 돼. 그리고 시간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줄여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형제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컨트롤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독불 장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 각자 속에 역사하지만 우리 각자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성령이 다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밝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리낌 없이 당신의 삶을 사시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두드려보고 깨달아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성령의 깨우침을 쫓아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